우리는 4주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신약 성경 전체의 맥을 잡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예, 일부보다 조금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우린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신다? 아름답게 보신다. 그죠?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로.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신서 말씀 배웠습니다. 서신서 읽어보면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시대에 교회들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으냐? 분열과 다툼은 교회 단골이었죠. 폐가 나눠져 싸웠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단들이 공격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는 바른 교리 위에 믿음을 세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교회에서 뭘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용납하고 품고 그다음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제가 이 사랑이란 말을 어떤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자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덕을 세우며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 신앙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신앙의 결론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된 세상, 역경과 고난이 있는 세상에 살기에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대사처럼 이번 생은 폭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끝은 따라합시다. 해피엔딩입니다. 천국입니다.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재앙이 임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있지만 맨 마지막은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며 힘을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는 삶을 삽시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흰 양털 같고 눈같이 밝고 환하게 빛나는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딱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아니,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 7 교회에 편지를 보낼까? 여러분, 7 교회 편지 내용들이 다 좋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버가모보 교회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두아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라오디아 교회 잘 알지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7 교회마다
똑같이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일곱 교회 칭찬하고 책망하시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를 주겠다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칭찬하면서 결론은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생명나무 열매, 둘째 사망의 회, 그 다음에 흰돌, 만나 등등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기는 자들에게. 제가 질문 던졌죠. 왜 일곱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변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며 이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상 숭배와 음란의 부도덕 행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취리가 곳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기는 삶이라니까 너무 거창하죠.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쉬운 말로 깨어있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자는 말씀으로 시리즈 말씀을 전한 거 기억하시죠? 미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대부분 면도기를 씁니다. 전자 면도기를 쓰든지 일회용 면도기를 쓰든지 그냥 면도기를 쓰기도 합니다. 처음에 면도기를 쓰면요, 날이 날카롭게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조금만 딱 해도 면도가 잘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도날은 부러집니다. 우리 주부들 가정에서는 칼, 그죠? 처음에는 잘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묻어집니다. 갈아야 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처음 받은 은혜로 끝까지 지탱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듯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충전해야 돼요. 매번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의 충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충전한 핸드폰 충전기로 오늘 그 핸드폰이 동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젊은이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든 내일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 갈수록 집값은 올라가죠. 물가는 올라갑니다. 결혼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의 등장으로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앞으로 10년 후에 계속되어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지금은 1년, 2년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저만큼 돈을 가지고 부자면 나보다는 덜 걱정하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무장하고 실력을 갖춘다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실력이 없어요. 주가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탕 좋아하십니까? 예, 하시네요. 여름에 찬 것도 잘 드시지만 더운 걸, 이게 뜨거운 걸 먹어야 됩니다. 몸이 에어컨에 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배탈이 나요. 오늘 모임에 갔더만 벌써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장염에 걸리셨더라고요. 뭔가를 먹은 거 없는데도 장염에 걸리는 거예요.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곰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뼈가 참 불쌍합니다. 우려내고 또 우려냅니다. 우려내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에도 곰탕신앙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만 계속 우려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과거의 은혜 받았을 때, 곰탕신앙의 특징이 과거는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건강에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매, 그다음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늘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를 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하루 만보, 물을 몇 컵 먹으라. 저에게도 건강에 관련된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신앙과 민감한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죄송하지만 혹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민감한 신앙이 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승리하는 신앙이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다 없어져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너무 화려해요. 좋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사고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유행이에요. 이 땅에 그새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돌아서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허영을 부추겨요.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그럼 지금처럼 TV와 인터넷 온갖 SNS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못 살았습니다. 다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 SNS를 통하여 연예인과 우리를 비교해요. 전 세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행한 인생이에요. 허영의 끝판왕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명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딱 만나는 직장인들, 만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눈이 어디로 갑니까? 백을 뭐 들었는가? 옷은 무엇을 입었는가? 모든 게 허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을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행에 민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폭 빠져 살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도록 유혹합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가 있더군요. TV를 보니까 밤에 레이저 같은 걸 쏘아서 막 글자가 막 오고 춤을 추고 막, 야, 밤에 보면 멋있겠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작품이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탄성이 절로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끝은 허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가진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만족하던가요? 더 불안해하고 더 허무 빠져요. 왜 그래 마약 중독이 많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데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되는 데가 없어요. 짜릿한 걸 느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약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허무입니다. 한순간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 완전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우와 100점 나왔다고 우와 기쁘다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때예요, 한때. 근데요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나면요 그 마음의 뜨거움이란 거 오래가요. 그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져 창조된 존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영적 갈증이 심한 곳입니다. 여러분 요새 너무 더우니까 밖에 조금만 나와도 물을 먹고 싶어요. 여러분 시원한 생수가 그립지 청량 음료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한 번은 마시지만 그래도 음료술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세상의 끝이 뭐라고요? 허무이고 심판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이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망한 것처럼 이 세상도 7빈, 7나팔, 7대적의 재앙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과학기술과 AI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건설한 마천루와 같은 빌딩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7인, 7나팔, 7대접재앙을 읽어보십시오.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재앙이요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재앙이 갈수록 세지죠. 폭풍, 지진, 위력이 더 세집니다. 처음 7인 재앙에서는 땅의 일부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7나팔 재앙에서 그 범위가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7대접 재앙에서는 전면적인 심판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발전으로 뭔가 유토피아가 오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멸망의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재앙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재앙이 심해질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니.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종말의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강팍해집니다. 우상을 더 숭배해요. 미신을 더 숭배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죠. 이렇게 발전되고 지식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들이 미신을 더 의지합니다. 기독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를 찾는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미신을 접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재앙을 당해도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9장 말씀은 7인 재앙이 끝나고 7나팔 재앙 중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 다음에 7대적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재앙의 몇 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애굽의 바로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면 애굽의 바로가 변해야지요. 아니 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생각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애굽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갔다가 수장당합니다. 동일하게 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면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자족하는 신앙으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거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비록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내가 죽을 때 암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의 결론은 영원토록 너고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왕노릇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22장에서는 생명수, 생명나무,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왕노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앙에 있었죠. 스나크를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스나크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신라곤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 그룹들을 동원하여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저주와 괴로움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잘 살려고 해도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가시등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수확한 만큼 거둘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쫙 빠져나가죠. 띵동 띵동 소리가 자꾸 납니다. 뭐로 빠져나가고 자꾸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전쟁과 범죄 때문에 곳곳에 애통하는 소리가 들려요.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보니 한 40대 부부인데 아내가 이 밖에 잠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 적사를 한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40대인데 지금 아내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아이들 바라보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겠거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충분히 애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애도하면서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어야 돼. 그런 시간이 없어. 왜? 자기가 무너지면 애들이 무너지니까. 저도 그 보는데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차를 타고 집에 딱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 동안이나 차에서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내리면서 한숨을 한번 크게 숨을 쉬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생각하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그 모습이 얼마나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게 만드는, 얼마나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이. 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 세상에는 눈물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는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다고 합니다. 영원히 왕노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등불과 햇빛이 필요했습니까?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삶을 살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는 왕노릇 합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은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합니다. 이 왕노릇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나도 좀 왕처럼 떵떵거리고 살란갑다 이런 생각,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섬기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입니다. 옛날에 천국에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가 어떤 사람은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산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면 천국에도 집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가?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갔을 때 떵떵거리고 큰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사는데 초가집 사는 사람은 거기서도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는가? 그 천국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건 그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머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종은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골 다스릴 건설을 주긴다고 했어요. 어떤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5골 다스리는 건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문화 10골을 다스리는 건설을 받고 어떤 사람은 5골 다스리는 건설을 받는데, 천국에서도 10골 다스리는 건설을 받은 사람이 5골 다스리는 받는 사람 보고 내가 니보다 2배나 많지, 난 니보다 2배나 많아 의시하는 곳일까요? 아니에요. 10골을 다스릴 건설을 받은 사람은 10골 다스린 건설 받은 것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고, 5골 다스린 건설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5골 다스리면서 섬기며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며 누리며 살아가며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누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심판받는다, 이 땅은 언제나 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지라도 영원히 왕노릇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